할렐루야. 귀한 찬양의 은혜 받으셨죠? 너무 감동적입니다. 또 여러분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같이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마스크 썼어도 이야기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아요, 제가. 네? 자, 옆에 분에게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뭐뭐로부터라는 단어와 부르심을 입은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원래 그리스 아테네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단어였는데 이게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이 교회의 이름을 에클레시아로 정했습니다. 영어로는 처치고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의미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건물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서로 모여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가에서 모이든 심지어 가정에서 모이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면 바로 여기가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공동체이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귀한 교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오늘 골로새서에서 우리 교인은 어떤 존재인가를 이게 교인이다 이렇게 설명은 하지 않지만 우리 교인의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앞에 보니까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 누가 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교인이에요. 그리고 이 교인은 두 번째로 어떠한 사람이냐? 거룩한 사람이 교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교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이 자리에 여러분이 우연히 들린 게 아니고 여러분이 내가 앞으로 계획해서 이 제일 명운 성교회를 열심히 다녀가지고 어떤 계획을 이루겠다 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택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택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 두 번째로 거룩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손을 들면서 목사님 제가 이 중에서 가장 거룩한 분입니다 이렇게 감히 외치실 분이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모두 다 부족한 사람이고 또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왔을 때 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할 것이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부르지만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 이 성도와 이 성자가 무슨 성자입니까? 거룩할 성자예요. 이 도자는 무리 도자예요.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고 주님께서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하기오스란 말, 하기오스. 거룩한 자, 순결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똑같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을 때 그 사람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세상의 시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야, 너 가족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복주고, 이미 불러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선택을 이미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 순간부터 이 아브라함을 성도의 길, 십자가의 길,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또 거짓말도 한 적이 있지만, 거짓말했다고 너는 교인이 아니야, 성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사랑받는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택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다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값지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사랑받는 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서로 이제 모여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초대교회를 이루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큰 줄기 안에 서로 모여드는 거예요.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줄기를 이루고 냇가를 이루고 큰 강물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은 서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남성교회도 들어가고 여성교회도 들어가고 새가족 교육도 받고 찬양대로 봉사하고. 여러분, 찬양대 없으면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썰렁합니다. 찬양대 있고 오케스트라 있고 지휘자 있고 반주자 있으니까 얼마나 예배가 풍성한지 몰라요. 봉사하게 만들고 또 차량 봉사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서로 이게 합해져서 하나님의 큰 사명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사랑받는 자로 삼아 주셨겠습니까?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데 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사랑받는 자로 삼아 주셨겠습니까? 왜 꼭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이지 않고 큰 은혜의 강물을 모이지 않으면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이야기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너무나 명답변을 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너무나 복되도다. 그 말은 네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하면서 이 베드로를 어마어마하게 칭찬해 주셔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자,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다시 거꾸로 하면요, 음부의 권세가를 이기려면은 뭘 통해야 돼요?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시고 믿음의 반석을 주시고 모이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안에 있지 않으면요, 세상의 관계, 세상의 계략 알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세상의 흐름하고 똑같은 거지 알 수가 없어요. 뭐가 맞는지, 도대체 A 코스로 가야 되는지 B 코스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중간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진리를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과 교회 없이는
우리 개인적인 힘으로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음부의 권세는 사탄과 마귀를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을 이용한 그 세력이에요. 그 세력이 지금도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지금도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력이 죄와 결합을 해서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도록 이간질시켜서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들고 아예 교회 밖에서 아예 교회를 못 들어오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사탄 마귀의 음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자,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좋아하면은 이런 게 사라지는데 이 사탄 마귀는 이런 마음 우리에게 줘가지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두기를 자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분리시키고 떼어놓고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이러한 음부의 권세를 이기려고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당장에 뭐가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야, 김 집사야, 한 주 동안 너 너무 수고했어. 너 세상 일 하느라고 바빴지. 또 힘들었지. 또 일하다가 또 많은 또 너무 방해도 있고 또 네 인생 가운데 너무나 또 슬픔과 안타까움도 있었지.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사랑해 줄게. 내가 너를 부른 분명한 목적이 있어. 너는 분명히 거룩한 길을 가게 될 거야. 나의 사랑이 넘쳐서 너는 그 은혜에 분명히 기뻐하고 감사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그 목적이 있어요. 인생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위로와 평화는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각자 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되지 왜 모이게 하셨습니까? 서로 모여서 함께 가라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기도해 주고 서로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세상처럼 너무 경쟁하지 말고 누구 억눌러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시기질투하지 말고 주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함께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음부의 권세는요, 반대예요. 서로 책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이렇게 감사한 거 주셨네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박권사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잘 됐어요 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교인에게 칭찬과 격려를 하는 거예요. 혹시 잘못한 것 있다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제 탓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사탄이 틈을 탔네 하면서 회개하고 나가는 게 우리 교인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화목이 깨지고 함께하지 못한다면요, 반드시 그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분열이 있고 파괴가 있고 나누어지고 투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곳에는요, 반드시 사탄이 그 배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싸울 때는 항상 긴장해야 돼요. 이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다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섭섭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직장 상사가 아주 나를 막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쫓아내려고 해요. 이상하게 나만 미워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다 그런 세력이 있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 분쟁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이 중국하고 인도하고 이 국경선이요, 뭐 3천 몇백 킬로가 국경선이 이렇게 인접해 있는데요. 뭐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국경을 확실히 정하지 않았어요. 영국군이 물러가면서 국경을 정하지 않아가지고 지금도 이게 중국 땅인지 인도 땅인지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금 그 대신 협정은 맺었더라고요. 총 쏘지는 말자. 그래가지고 서로 막 이제 지키고 싸우다가 인도 사람이 몇 명 죽었어요? 몽둥이 맞아고 20명 죽었어요. 20명. 중국에서 막 거기다가 막 날카로운 무기 만들어가지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대만하고 싸우고 지금 우리 남한하고 북한하고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고, 일본 뭐 다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잘못되고 정말로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싸워야 되지만 그 외에는 서로 다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똑같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사님하고 권사님 싸우면은 누가 이겨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대답 못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져줘야 됩니다. 져줍시다. 어떻게 하면 이긴 거라고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양보하고 물러서는 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이겼다고 동네방네 소문나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남편 이겼어. 우리 아내 이겼어. 박수 줍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것처럼 꼴불견이 없는 거예요. 네?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 교인 간에도 져주는 거예요. 내가 더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더 했으니까 내가 져주고 참아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아시죠? 야구는 그 선수를 평가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게 홈런하고 타율이에요. 사실 홈런 못 쳐도 괜찮아요. 뭐가 좋아야 됩니까? 타율이 좋아요. 타율이 뭡니까? 10번을 타석에 서가지고 몇 번을 칠 수 있냐. 3번을 치면은 몇 할? 3할. 2번을 치면은 2할. 10번 나와서 4번 치면 4할. 여러분 10번 나와서 3번만 치면요, 아주 대단한 선수예요. 연봉 몇 억 받아요. 몇 억 받아요. 10번 나와서 평균 4번 쳤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딱 한 명 있어요. 프로야구 우리나라의 40년 역사에 딱 한 명 있어요. 누구요? 백인천 감독이라고, 백인천 선수라고, 그분 딱 한 분. 뭐 여러분 야구 선수 이승엽 또 누구 아셔요 또? 네? 어쨌든 있어. 네? 그러나 살 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공보다요 실패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선수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가장 잘못된 세상의 방식이 뭐냐면 다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남을 눌려야 되고, 무조건 1등을 해야 되고, 뭘 침범을 해야 되고,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되고, 양보가 없는 거예요. 타협이 없고 화해가 없는 거예요. 사탄 마귀한테만 싸우고 나머지는 다 져줘도 괜찮은데 다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연세 드신 귀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몇 주 전에 등록하신 우리 변장로님 다른 지역에 사시다가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제가 등록 신방을 갔어요. 우리 변장로님이 몇 년생이셔요? 네? 네? 1930 네? 어쨌든 91세. 제가 여쭤보니까. 그래서 제가,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장로님 기억나셔요? 저한테 하신 말씀? 새끼 먹습니다. 저도 새끼 먹는데? 새끼 먹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더라? 일찍 잡니다. 일찍 자는 게 아니라 들어 누우면 5분 내로 잠듭니다. 여러분, 이것도 은사입니다. 은혜입니다. 잠 못 자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요. 우리 장로님은 딱 들어 누우면 5분 내로 고신지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주무신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 했냐?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뭘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집 잊어먹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뭐예요? 분노, 어려움, 쓸데없는 거 다 잊어버려. 다 필요 없어요.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다 용서하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김기근 집사님도 또 90이세요. 90. 2년 전에 우리 교회 이사 오셨죠. 앞으로. 딴 데 사시다가 또 우리 교회 이사 오셔서 가장 가까워요. 10몇 미터만 가면 집 나오셔요. 와, 우리 집사님도 제가 보니까 옆에서 관찰해 봤어요. 봤더니요, 식사 잘 드셔요. 그 대신 많이는 안 드시더라고. 많이 안 드시고 소량으로 드시고 잘 씹어 드시고 고기 많이 드시고 단백질 섭취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시간 나시면은 산에 잘 걸으시고 가시고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펄펄 나셔요. 꼭 나비 같아. 뒤에서 보니까요.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김기근 집사님은 주일 예배 드리시죠. 오후 예배 나오시죠. 저녁 예배 나오죠. 새벽에도 나오죠. 옛날에 저한테 목사님, 교회가 집하고 가까워서 너무나 좋아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주회 안에서 서로 은혜 받고 협력하고 교제하니까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방지일 목사님 아십니까? 방지일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이 1911년에 태어나서 2014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104세를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중국 선교 21년간 하시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영등포교에서 목회 오랫동안 하시고 원로 목사님 되셨어요. 돌아가시기 3년 전까지 미국 갔다 오셨어요. 미국. 비행기 타고요. 100세가 넘으셨는데 비행기 타고 미국 가셔서 왜 갔다 오셨어요? 설교하러 갔대요. 설교하러 비행기 타고 갔다 오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 방지 목사님이 한 100세 생일 때 여쭤봤다잖아요. 목사님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뭐라고요? 막 사는 거야. 이분은 특별한 비결, 막 사는 거야. 근데 막 산다는 게 오해하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니까 주 안에서 주시면 먹고 또 늘 교회하고 집하고 또 모셨대요. 늘 걸어 다니고 그러면서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 드실 때 설탕 몇 숟갈이요? 설탕? 5스푼. 요즘하고 틀리잖아요. 옛날에는 뭐 프리마에다가 커피 이렇게 따가 이거 하잖아요. 설탕 5가락. 당뇨 신경도 안 써요. 걸리면 걸리고 뭐 그냥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또 뭐 걷고 그러니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고 막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게 문제지. 주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걱정하는 거 다 뒤로 밀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여러분 건강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미움을 버려야 돼. 미움. 살다 보면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가정끼리 부딪히고 가족끼리 부딪히고 직장에서 부딪히고 또 업자끼리 부딪히고 교인끼리 부딪히고 이 부딪힐 때 생기는 이 미움 이거 과감히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미움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또 오늘 사탄이 또 나 갖고 놀려고 하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하면 절대 무조건 지는 거예요. 오늘도 사탄이 한번 나하고 한번 시험하려고 한번 흔드네?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사랑받는 자인데 난 너한테 질 수 없어.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싸움과 분쟁과 분열을 시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뭘 입으라고 그래요? 옷 입으라고 그래요. 옷 입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 우리 옷 벗고 한번 봐보세요. 몸을 보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 다 벌거벗은 우리 이 양심 다 보세요. 우리 안에는 이 죄악적인 게 너무나 많아요. 누가 봐서 그러고 우리가 믿음 지켜서 우리가 그나마 덜하죠. 우리 가운데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 나오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입혀주신다고요? 옷을 입혀주시고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옷 입으라고요? 어떤 옷 입니까? 긍휼의 옷. 긍휼의 옷.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다시 한번. 어떤 옷이에요? 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사랑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오래 참을 줄 알고 억센 것보다도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의 옷을 우리에게 입으라고 주님께서 권면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은요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게 가장 위험하고 혼자 하면은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함께. 내 생각이 먼저 아니고 먼저 우리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공동체가 원하는 게 뭐지? 이 강물이 어디로 흘러가지? 2020년도에는 말씀으로 흘러가나? 찬양으로 흘러가나? 선교로 흘러가나? 아니면 어디로 구제로 흘러가나? 이 흐름을 우리가 잘 그때그때만 따라가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이 모이기에 힘쓰고 구제하고 서로 나눠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늘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서로 반드시 어떤 미움이 있고 불만이 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서하고 피차 용납하라. 두 번 강조했어요. 서로나 피차나 비슷한 말이고 용서나 용납이나 비슷한 말이에요. 서로 피차에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일방적인 곳 아닙니다. 하나님도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서로가 돼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집사님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여성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원래 이 교제라는 단어 자체는 원래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제도 서로 또 한 번 강조해요. 서로 하라, 서로. 이 서로 하라는 말에는 내가 먼저. 누가 오기를 바라는 이전에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상대방을 먼저 인정해주고 먼저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옛날 초대교회는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음식을 같이 먹었는데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원래 12시에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10시부터 막 배가 고픈 거예요. 다른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데 자기가 배가 고프다고 식당 가서 몰래 혼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정 배고프면 어디 가서 먹고 오라고요? 집에 가서 먹고 오라는 거야. 그만큼 자기가 배고픈 거 있지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서 예의도 지키고 서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세세하게 밥 먹는 것까지 가지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너무나 거룩하고 엄청난 가치 있는 곳이지만 모인 사람들이 서로가 세밀하게 서로 챙겨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같이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아이스크림 선전 투게더 한번 불러보세요. 온 가족이 다 함께 투게더. 감사해요. 제가 원래 노래를 잘하는데 여러분 웃으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 투게더 이거 아이스크림 탁 사오면요, 이거 비싸니까 못 사요. 딱 이거 사오면요, 같이 서로 먹으려고요. 서로 먹으려고. 우리 5 식구가 엄마 아빠도 별로 필요 없어요. 서로 제 동생은 아주 얼마나 빠른지 투게더가 아니라 서로 싸울 때가 많았어요. 투게더. 교회는 서로 투게더 함께 가는 거예요. 혼자 가고 혼자 은사 발휘하고 혼자 막 어떻게 명예 얻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은 큰 강물에서 주님의 강물에서 은혜 강물에서 만나는 게 우리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양은 다루기가 참 쉽습니다. 혹시 외국에 가서 여러분 차 타고 가다 보면은 들판에 양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양들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돼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목자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른들도 전 별로 못 봤어요. 꼬마가요. 양 끌고 다녀요. 꼬마가. 그 열 몇 살짜리가. 심지어 여자애들이 끌고 다녀요. 딱 몇 마리 대표 주자만 딱 야 가자 하고 가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따라와요. 이 양의 기본 자세는 순종이에요. 순종. 앞에서 가면요, 귀도 별로 안 좋고 눈도 안 좋으니까 계속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그래서 꼬마 혼자 가요. 막 몇백 마리, 몇천 마리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 집안에 넣을 때 막 그때 약간 떨어진 애들만 다 해가지고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섬에 배 타고 가다가 혹은 또 차 타고 가다가 염소 본 적 있습니까? 염소는요, 제가 봤을 때 저희가 본 견해로는 절대로 몇십 명 같이 있지 않더라고요. 딱 가다 보면 산 위에 혼자 있어요. 딱 있고, 저 언덕에 혼자 다 있어요. 가다가 또 숨었다가 또 딱 있어요. 그 바위에 그 자기의 그 잘난 거 딱 하고 있어요. 절대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염소는 어떤 학자가 연구하다 보니까요, 거꾸로 해요. 거꾸로. 추울 때는 떨어져 자고 더울 때는 같이 모여 잔대요. 여러분, 추운 겨울 날씨 좀 붙어가지고 부부끼리 당신 오늘 수고했어. 같이 우리 등 기대고 잡시다. 얼마나 좋아. 염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낮에 무슨 원수를 졌는지 당신 한번 추워봐. 그런 정도로 서로 떨어져 잔다는 거예요. 여름에는 오히려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와 이 세상의 모습을 보고 양과 염소로 분류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 꼴을 받아먹고 나아가는 게 우리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움직여가지고 분열시키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가정을 분리시키고 모임을 분리시키고 심지어 교회를 분리시키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왜 어렵습니까? 미국, 그 좋은 청교도 정신, 좋은 전통, 물론 자기 나라 이익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좋은 가치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흑인하고 백인하고 같이 가는 거고, 히스패닉도 같이 가는 거고, 아시아에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힘이에요. 그게 깨지면 미국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옆에 나라와 같이 가야 됩니다. 아무리 옆에 미운 나라가 있어도 우리 교회는 끝까지 미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같이 다시
서로 회개하고 서로 반성해서 합쳐지길 바라야 되지. 저 나쁜 놈들 나는 절대 안 봐. 이건 우리 교인의 자세가 아니야. 아무리 미워도 교인은 항상 그 결론이 어떻게 돼요? 투게 돼요. 함께 만나고 해지고 하고. 사탄 마귀가 하는 짓 빼놓고는 다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여러분 이 사자요, 이 코끼리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막 달라드는데요. 절대 이 코끼리 어미가 새끼 안 내줍니다. 사람으로 하면요, 이 스크럼 같은 걸 막 짜는 거예요. 막 못 들어오게 막 이렇게 막아요. 그럼 사자 10마리가 이 코끼리 한 20마리 중에서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아무래도 안 돼요. 저는 보면서 새끼가 잡혀 별로 못 봤어요. 오히려 어미가 희생당하더라고요. 안 되니까 이제는 새끼 어미를 막 작전 짜가지고 막 분리시켜요. 옆에서 싹 나오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코끼리들이 신경 못 쓰게 딱 분리시켜가지고 사자가 그 위로 등 위로 딱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딱 물어가지고 탁 넣으면은 이제 코끼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가 이제 잡혔으니까 거의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안 되겠다. 물러서면 그때 사자에 달라들어가지고 그게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순간 먹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수많은 발전을 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싸움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2002년 월드컵 때도 어쨌든 다막 옷 입고 막 TV만 보는 게 아니라 막 광장에 나와서 응원하고 교회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가서 응원하기도 하고 하나가 되니까 좋은 성과가 되는 거예요. 분열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서로 분리하고 분열하면 후퇴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자,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에게. 여러분, 인생 살면서 화날 일이 있습니까? 있어요. 또 어느 날은 또 너무나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화낼 수 있고 분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품지 말고 잊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탄 마귀가 들어오도록 우리 믿음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성도의 집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될 곳입니다.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하면요, 음부의 권세 다 물러나고 다 실패하고 다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도와주시고 서로 만난 사람마다 손잡아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큰 사랑으로 덮어주시면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사랑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사랑받는 자로 세워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서로 불만이 있어도 용납하여 주고 피차 용서하여 주고 그의 사랑을 더해서 온전케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믿음의 성숙자 큰 열매자가 될 수 있도록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